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한 지가 이제 어느덧 한 2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마태복음 설교했던 것이 2022년도 3월이었습니다. 이제 2월이니까 3월이 되면 2년이 되는 거지. 이제 2년이 거의 다 됐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복음서가 쉬운 본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리도 배우고 여러 어떤 성경의 주제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곳곳에 녹아있는 복음의 진리,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제자로서 마음에 두며 살아가야 할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을 정하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중간중간 절기 설교도 있었고요, 또 다른 주제 설교도 있었고 하면서 마태복음을 연속적으로 계속 살펴본 것은 아니었지만 한 2년 정도 걸려왔고요. 이제 부활주일까지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주일 설교를 좀 준비해서 부활절까지 마태복음을 마쳐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살펴볼 부분은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 그런 사건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사건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대략 6주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본문을 좀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으니까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이 가장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는가 하면, 이제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흉계와 음모와 흉흉한 분위기가 이제 점점점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3절과 4절은 이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이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과 존경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 받을수록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점점 예수님을 깊이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하루는 계셨던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있었을까요? 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던 걸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 속에서 찾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사건을 진행시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까?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끄트머리 보시면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하는 식사하시는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으로 오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식사 초대를 받으신 거였어요. 원래 나병 환자는 격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격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시몬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너무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예수님께 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초대해서 내가 식사를 좀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런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시몬 말고도 또 한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조금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 조금 낯설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식사하는데 갑자기 머리에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게 잘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짓궂은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일날 맞으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몰래 있다가 케이크를 얼굴에 팍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 받으면 당황스럽잖아요. 물론 축하의 의미지만 이제 놀리고 재미있게 짓궂은 장난처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머리에다가 향유, 기름을 붓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들이 와서, 손주가 와서 갑자기 머리에다가 올리브유를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되게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거의 납득하기 어렵겠죠. 이게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과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2000년이라는 시대적 차이가 있고 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문화가 있고 한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때문에 이 시대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잔치 자리에서 종종 주인이 손님들에게 작은 양의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안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어디 초대받아서 가는데 내가 혹시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어떤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이면 특히 이제 더 어떤 먼지와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 같아요. 손님들을 환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이제 그에게도 좋은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일종의 환대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떨 때 기름을 붓는가 하면 너무나도 존경하는 대상이 있을 때, 랍비와 같이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때 감사의 표시로
기름을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방울의 향유가 아니라 그 전부를 부었으니 얼마나 이게 극진한 감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부어서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서 대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이런 감사를 표현하고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우 값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매우 귀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쏟아붓는 이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하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 여인의 이름조차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것을 모두 붓고 있다는 이 사실만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강조하지 않고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조하지 않고 매우 값진 향유를 쏟아붓고 있는 이 장면만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질 때 우리가 종종 하는 것은 혹시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게 되죠. 저는 이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병행 본문을 항상 같이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죽었던 오라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났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너무 감사해서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보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답할 수 없지만 뭐로 보답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답할 거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 이해하시겠죠?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하면 매우 귀한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 수 있을 것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300데나리온. 얼마나 될까?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하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휴일 이게 안식일 빼면 52주잖아요. 빼고 나면 남는 게 한 300일인데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면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값어치입니다.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다가 부은 거예요. 한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가져다 부은 것입니다. 향유의 이 향기로운 냄새가 시몬의 집을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단한 믿음이다. 정말 감사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팔면 1년치의 그 연봉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상당히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은 그의 속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라고 헌금을 했다면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막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어느 정도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겉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면 좋았겠거늘 이걸 허비하고 있어 라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지금 이 무리를 동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세요. 10절과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귀하게 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다른 부분들을 재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가 감사했던 것이죠. 감사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한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향유를 이 당시의 배경 속에서는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랍비를 향해 붓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 또 주인이 손님에게 향유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한두 방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내가 붓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 이면에는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로 인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들과 이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으셨어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것이고 늘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동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장례가 치러질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나병 환자 시몬과 바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던 이 여인 마리아입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전후 문맥을 한번 좀 보는 것이 좋아요.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 이후로 14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는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상황의 중심 속에 이 감사와 헌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참 당연히 감사해야지, 나라도 감사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감사를 누구나 느끼고 실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문에 성경은 감사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없으시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당연한 것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저도 자녀일 때가 있었고, 저도 지금은 부모이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뒤돌아보면 별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도 보면 감사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뭐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이제 볼 때가 있죠. 뭐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희생하는 거 아니야? 뭐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당연하게 희생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별로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마음보다는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 은혜를 경험하지만 모두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났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갑니다. 근데 몸이 다 나은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상황이죠. 나병이 어떤 건지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제 나병 환자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치유된 분이죠. 다 나아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인데 오늘날에는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병. 이 병은 쉽게 말해서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이에요. 피부가 문드러집니다. 피부가 문드러져요. 그래서 이 병을 처음 우리가 부를 때는 문드러진다 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문둥병이라고 불렀거든요. 피부가 문드러진다 해서. 사람의 피부가 문드러집니다. 나중에는 이 병이 사실 촉감이 없잖아요. 촉감이 없거든요. 촉감도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뜨거운 열에도 감각이 없습니다. 손이 타고 있어도 몰라요. 손이 잘려져도 발에 뭐가 떨어져서 잘려나가지는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를 어디 부딪혀가지고 코가 떨어져 나간지도 몰라요. 모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죠. 코가 떨어져 나가 있고 손가락이 없고 막 그런 모습이잖아요. 피부가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병은 외적으로 보기에도 참 이제 혐오스러운 모습이 되지만 격리해서 살아야 됩니다. 격리해서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저주받은 자와 같은 삶,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사람들의 참 이런 혐오스러운 모습 속에서 살아야 했던 병이 바로 당시의 나병이었습니다. 이런 병에서 치유를 받았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잖아요. 내가 내 모습을 비춰봤는데, 냇물에 비춰봤는데 이게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10명이나 나감을 받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하는 게 당연히 감사하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많습니다. 한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삶을 보십시오. 제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뭘 감사합니까? 받은 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면 우리는 평생에 감사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평생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우리는 평생의 이 감사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놀라움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사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잖아요. 희미해지잖아요. 되게 감사했는데 처음에 놀라웠는데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처음에 얼마나 놀랍니까? 우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별로 감격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되곤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당연해지는 겁니다. 당연해지는 거예요.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때때로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이 많으세요?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것 좀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런 기도가 많은지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간구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간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할 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감사할 게 있으면 되게 이제 기쁘잖아요. 기쁨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쁨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냥
감사를 잊어버린 것처럼, 감사하지 않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지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입니다. 불평이 품기가 쉬운 거예요. 빨리 당연하게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왜 이 당연한 걸 안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하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당연하게 바로 은혜를 주셔야지 하면서 우리가 그런 받은 것은 잃어버리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참 자격이 없는데 난 참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참 주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를 평생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를 이제 돌이켜보면 사실 모든 게 다 저는 감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하늘을 쳐다봐도 감사하고 그런 거 아시죠? 하늘을 쳐다보도 감사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다 저를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처럼 그것이 와닿아서 너무 그냥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런 처음 마음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는 참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아시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난 참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것으로 인하여 마르지 않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또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감사뿐만 아니라 이런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헌신, 희생과 헌신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걸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값진 향유를 깨뜨리는 이 헌신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죠. 진짜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저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과격하게 말하면 헌신과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 신앙생활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 보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보답하고 싶은 마음.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고 그것을 빌미로 내가 또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리기 위한 빌미로 그것을 말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겉으로 사랑의 말을 하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걸 늘 참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합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근데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감사는 바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받았다면
이제 보잘것없지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드리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정말 고마운 일을 겪으면 내가 어떻게 이걸 보답해야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진실한 반응인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저도 저 스스로 점검해 보고요. 성도님들 한번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어떤 헌신과 희생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리아처럼 값진 향유를 내가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많은 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 내가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봉사하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혹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없는가? 똑같은 헌신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나 어린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 여기 계시면 제가 맛있는 것도 좀 갖다 드리고 할 텐데 어떻게 그 주님을 위해서 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조금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로 좀 간단하게 이걸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헌신과 희생하는 것이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겠다, 주님을 위해 내가 보답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 사람에게 바로 나의 사랑을 내가 헌신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잘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만천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극히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죠. 뭘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 하는 교회에 대한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작 나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보잘것없는 우리의 헌신이지만 보답하려고 하는 그 삶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는 아실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이렇게 해봤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헌신과 수고가, 희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해봤자 뭐하나 라고 생각되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으면 완전 이건 뭐 허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허비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그걸 그만두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온 것입니다. 사실 소수의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회를 지켜왔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누가 좀 교회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난 그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고 하면서 바라고만 있을 뿐 자기가 직접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드리고 나누려고 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진짜 좋은 교회인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좋아할 만한 교회의 요소들로 교회가 잘 꾸려지고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바라기만 보다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나를 희생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내가 돋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하는 봉사가 아니라, 이미 봉사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해서. 이미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나는 감사해서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바로 우리의 감사와 헌신에 대한 것을 좀 돌아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감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거에는 저도 기도일기를 많이 썼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했던 것들, 참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 사실 주어져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작은 것에도 와 감격하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도님 누가 더 예쁩니까? 모든 게 당연하고 뭐 하기도 뭐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하고 작은 거 했는데 와 박수치고 와 좋다 이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누가 더 좋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겠죠,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갖추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삶의 환경이 되기를 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